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많이 살았을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이 쌓였을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통찰력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대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축복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 땅, 이방 땅의 제사장의 딸에게서 낳은 혈통의 자식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때론 상처와 넘어짐의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우리 삶의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바로 두 손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오른손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를 막으려고 합니다. 17절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얘가 형이고 얘는 동생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19절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이 장면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 찾은 이 요셉 앞에서 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통찰력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익어질수록 야곱처럼 더욱 깊은 영적 통찰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 축복하였지만 야곱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밝았고 분명했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장자가 아닌 둘째가 축복을 받는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논리나 원칙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언약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쓰시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그의 영적으로 충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반적인 방식과 논리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긴 여정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48장은 그 어느 순간보다 야곱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숙해졌으며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 그리고 48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출애굽 이후의 사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장면입니다. 약 400년 뒤의 일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헤쳐나갈 가나안 정복을 미리 언급한 것이죠. 하나님의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영성과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품은 아픔과 수치를 덮을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후손들이 헤쳐나갈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에서, 내 상황에서, 내 한계에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가 하는 언어가 달랐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관점, 내 시선, 내 한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